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도 어쩔 때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 혹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런 걸로 상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런 게 드러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지구와 태양,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알려진 상식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 중에 챗 GPT나 또는 구글의 제민이나 그리고 그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들도 때로는 틀린 자료들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이런 기록들에 보면 그러면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난 거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성경을 딱 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구태여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이 됐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만들어서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창조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떨개나무에서 그 주님을 뵙게 됐잖아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이집트로 보내려고 할 때 이제 주님께서, 그럼 모세가 그러죠. 누구라고 소개하죠?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누가 힘을 줘서 움직이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네, 자연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의 시작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때요? 사람의 신체를 보면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내 몸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졌을까? 자, 그 사람의 어떤 신체를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신하게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도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줘야 되고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의 신체 조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머리털이 있는 거며,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눈썹이 있는 거며, 그렇죠? 또 눈꺼풀도 이렇게 속눈썹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눈을 보호하는 것이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아무리 정교한 것 같아도 결국 이 사람의 눈을 또 이렇게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신체를 생각하면 야,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주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의 질서 있음을 보면서 우주가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은 사람과는 정말 다르다.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뛰어나다. 이 사람을 초월해서 계시는 어떤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월적 존재, 과학자들이 깨닫는 초월적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요. 진화론은 이제 한물 갔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적 설계론, 그래서 어떤 지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설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공부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여전히 진화론 찾고 있지. 우리나라가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자,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죠? 실제로 이 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아마 사진 저절로 찍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건 뒷배경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감탄한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이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무슨 법칙이 있다. 여러분, 봄에 이런 게 나옵니까? 이건 언제나 나오죠? 가을에 나오죠. 겨울에 이런 게 나옵니까?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아, 가을이 되면 잎들이 이제 이거 색깔이 바라면서 더 멋있게 되더라. 이런 그 법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 때는 어때요? 아주 또 나무가 이런 거 다 떨어뜨리죠.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야, 이게 자연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 질서대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냥 이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초월적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분이 스스로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태초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시작이죠.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 달과 별들, 그리고 해, 푸른 초목과 짐승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시작, 이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이 됐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서는 밤하늘이 별로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가로등이 별로 없고 깜깜한 시골 같은 데 가서 하늘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름답겠죠? 자, 시편 19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분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죠. 자, 이 모든 하늘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해질 무렵에 하늘의 그 빛깔, 그리고 어느 날 가을 청명하게 이렇게 하늘을 우러보면 아주 시퍼렇게 보이는 그 하늘, 그리고 어느 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 끼워진 멋진 구름의 풍경이 드러난 하늘,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야, 어째 저럴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누가 이런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이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별자리가 어때요? 수천 년이 흘러오는데 이 별자리가 틀어집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걸 보죠. 자, 여러분이 북극성이라고 알려진 그 별은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럼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거고 아름다울 거라고 확신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우영선 성도님이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정말 감탄하겠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겠죠. 여러분,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서 좀 태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태양은 단순히 이렇게 평면의 형태로 보면 지구의 109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천문학자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알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붉게, 왼쪽 위에 붉게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만 거 보이십니까? 그게 수성, 그리고 금성, 시퍼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그러면 태양의 크기하고 지구의 크기를 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뒤에 화성이 있고요. 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양하고 지구의 그 크기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태양을 비교할 때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 보겠죠? 저 자그마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레스 별을 들어보셨어요? 안타레스 별이라고 있어요. 자, 이 밤하늘에 가운데 좀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죠? T자로 이렇게 꺾어지다가 중간에 밝게 빛나는 별. 요 T자로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요 자리가 전갈자리라고 그래요. 전갈자리, 밤하늘의 전갈자리. 그런데 여기에 그 안타레스라고 하는 이 별은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들 중에 15번째로, 밤하늘의 별들 중에 15번째로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이 그 안타레스 별의 이런 밝기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밑에, 자, 맨 왼쪽에 보면 소울이라고 있어요. 소울. 이게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주 조그맣죠? 이 태양이 이렇다면 그 안타레스는 얼마나 한 거예요? 오른쪽 위에 있죠? 엄청 크죠? 그 태양이 커요? 안타레스가 커요? 안타레스가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라는 거죠. 이 안타레스는 태양보다 10,000배나 더 밝은 거예요. 10,000배나. 그런데 실제로 이 별이 태양보다 밝은데도 우리 눈에는 더 작게 보이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거는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구로부터 550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광년은 뭐냐? 그럼 1년 동안 빛이 날아가는 그 거리예요, 거리. 그러면 이 빛이 날아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9조 4,607억 킬로미터예요.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게 550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203조 3,850억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감이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먼 거리죠. 이게 뭔 숫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보다 밝은데 우리 눈에는 밤하늘에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이런 하늘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인 하늘들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이런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같이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보면요. 현미경으로 보면 안 보이는, 그 현미경으로 봐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게 있대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현미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써서 굉장히 그 더 확대해서 봐야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눈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 쬐끄만한 어떤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광대한 우주에서 눈에 정말 별것도 아닌 그렇게 조그만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묻히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사랑에 깊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일에 대단한 권능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권능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지탱되도록 하는 권능, 이게 틀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리를 잡고 이렇게 존재해 가도록, 또 사람도 만들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동할 수 있도록, 생기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과 호흡을 주면서 지탱해 주시는 거 있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측정해 보았고 뼘으로 하늘을 재보았으며 대로 땅의 먼지를 담아 보았고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는가?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였고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어 공의의 행로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그분께 명철의 길을 보여주었는가. 여러분, 자, 왕들은 어때요? 왕들은 자기가 혼자 통치하지 못하고 그 지략가들을 옆에 두는 거예요. 모사를 옆에 두는 거예요. 조언자를 옆에 두는 거죠. 왕들이 자기가 그냥 뭘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나라 다 걷어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언자가 필요할까요? 그런 조언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알고 계시고 스스로 결정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바다를 그려놨어요. 태평양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의 머리로 다 계산된 대로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컵 있죠. 거기다가 이 태평양을 다 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계산한 대로 여기 채워져야만 난 믿겠다. 이거는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들여놔야 내가 이해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 커피잔에 저 태평양이 다 잠겨야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천문학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름이 있어요, 지름이.
지구 지름이,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756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직선으로 하면 한 330km 나온다고 해요. 이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의 그 38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둘레 있죠. 둘레. 이거는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의 121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태양하고 지구를 비교할 때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태양이 이만하다면 지구는 얼마나 거예요? 아주 적죠? 자, 오른쪽에서 네 번째 거. 수성, 뭐 화성, 금성, 지구. 크기대로 한 거예요. 수성이 제일 작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구가 네 번째로 돼 있는데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제 그 태양에 빗대었을 때 지구가 태양의 이런 평면으로는 109배지만 이게 부피가 있잖아요. 부피. 이런 개념으로 지구를 태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가 됩니까? 이 크기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태양을 그러면 1cm 구슬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cm 구슬 알죠? 한번 손가락으로 1cm. 요걸 태양이라고 하면 은하계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은하계의 이 그 길이가 있어요. 은하계의 길이는 약 68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1cm라고 했을 때 은하계의 길이가 680만 킬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80만 킬로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한 20만 킬로만 타도 새 차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10만 킬로만 타도 바꾸려고 할 거고요. 근데 68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폭은 68만 킬로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길게 늘어진 거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억 개 정도 흩어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이게 은하라고,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약 2만 7천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또 이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은 얼마나 작은지, 태양계는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이런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그 모든 걸 관측하는 만환경이 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땅에서 관측하지 않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관측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은하수 있죠? 은하수는 그 길게 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밤하늘의 모습으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길게 된 것을.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하는 게 아니라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관측하는데 이게 허블 만환경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1990년에 발사되어서 나사의 우주 관측 장비로 대기권 밖에서 선명한 우주의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고안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은하, 성운, 행성 등을 관찰하는 거죠. 이게 30년 이상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 사진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나왔어요. 2021년에 그 나사나 ESA, 유럽 우주항공국, 그리고 또 CSA, 캐나다 우주항공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게 적외선 관측에 특화된 우주 망원경을 개발했어요. 이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허블 망원경보다 더 멀리,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게 제작된 거예요. 자, 이 두 망원경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측했을 때 여러분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는 2016년에 허블 데이터 분석으로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로 은하계가 있다고 봤던 걸, 은하계가 태양계가 아니에요.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로 있다고 보게 됐는데 이 제임스 웹의 그 망원경을 통해서 더 많더라. 보니까 더 많이 관측되더라.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 아까 1cm라고 태양을 설명했죠? 태양을 1mm 모래라고 설명할게요. 1mm 모래. 자, 1mm 모래라고 할 때 은하계는
약 10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모래알로 이루어진 거대한 해변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해변의 지름은 68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68만 킬로미터면 굉장히 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 부산의 직선거리 2060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1mm라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길이로 은하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은하계 내에 그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에 이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게 뭐 한 2조 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럼 여러분 68만 킬로미터 되는 그런 모래알 그 해변 같은 게 2조 개나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러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게 몇 가지 이렇게 보면 태양이 더 커요, 별이 더 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 얘기를 했잖아요. 별이 더 큰 거예요. 사실 별이 더 큰데 눈에는 태양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거리 때문에. 그리고요 또 여러분 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별을 안 봤으니까 모래가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걸 뚫어져라고 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한 사람들은 모래보다 별이 더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광대한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죠.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 예,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우주 공간에 다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9절에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주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주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다. 그 얘기죠.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밤도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께로부터 숨지 못하고 오히려 밤이 나처럼 빛을 내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둘 다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숨으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눈에는 다 드러나는 거, 거기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강력한 빛으로 가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밝은 데에 들어가면요, 이게 그 엄청난 빛 때문에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보시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이신 거죠. 예, 이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태 중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이 솜씨로 만들어진 주의 작품들이 놀랍고 내 운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형성될 때 나의 실체가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또 계속 형성되는 중에 있던 나의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예, 내가 아기로 이렇게 씨가 될 때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이게 9달 정도 지나가면 어때요? 점점 형성되어져 가죠? 이 과정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하셨다는 거죠. 그것들 중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나이다. 심지어 존재하기도 전에 그것들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탁월하고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런 분.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귀중한지요. 그것들이 합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어보아야 한다면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들이 어찌 그리 귀중한지요 그랬어요. 그 주님의 생각들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의 생각들을 내가 세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모래보다 많나이다 그랬어요.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다 꿰뚫고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계시해 준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작다는 것을 이 시편 기록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이 우주의 기원이나 본질 그리고 목적에 대한 답을 완전히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없죠.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다 그랬어요. 이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는 게 가능하다?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있죠. 제가 읽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정말 모든 걸 꿰뚫어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더 멋지게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해줄 필요 있습니까? 해줄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우리가 다 꿰뚫는다? 아니요. 사람의 과학이 대단해도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CF 광고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침대는 과학이다.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아마도 과학이라면 신뢰할 만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침대를 설명하면서 우리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면서 우리 침대는 정말 그 신뢰할 만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와 자연, 생물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드러내 보여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과학은요, 인간이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만 그 다음엔 거는 뭐지? 그건 또 뭐지? 라고 하는 또 모르는 영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학이 한 가지, 요걸 통해 캐면서 자연 만물의 어떤 질서, 법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자연은 법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되면요. 이게 막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어떤 질서가 있구나. 어떤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다면 그 누가 만든 거고 누가 주장하고 있고 누가 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존재를 이렇게 알만하게끔 그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 과학이 활동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그 과학을 악용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우주의 기원을 정말 과학으로 알 수도 있습니까? 요 그림은요, 이게 빅뱅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이,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펑 하고 터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말을 말하는 거지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추측한 거죠. 자, 누가 우주의 기원을 정확히 보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세상이 생긴 거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가져다가 이 의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이걸 하나의 신앙처럼 생각해서 우주는 그렇게 생겼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걸 딱 대할 때 사람들이 빅뱅으로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먼지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빅뱅도 왜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빅뱅이 나타나는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지금 존재하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을. 그래서 있게 된 걸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추측을 믿을 건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죠. 왜 거부해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나오죠. 그죠? 그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자, 시편 53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 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들여다볼 때 여기에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게 정교하고 이렇다면 광대하다면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생각도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분을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눈으로만 존재 유무를 파악합니까? 그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게 많아요. 뭐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향기 같은 건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면 눈 먼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아니죠. 눈 먼 사람도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많은 곡들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눈 먼 사람의 노래 아닙니까? 눈 먼 사람도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없다고 없는 겁니까? 우리의 귀가 얼마나 제한적인 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진이 나면 개들이 먼저 움직이죠. 우리가 못 듣는 걸 개들은 들어요. 짐승들은 먼저 듣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못 듣는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그 주파수를 듣는 거죠. 주파수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들어야만 모든 게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가 그냥 먼지처럼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럼 하나님이 대단히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그 크신 분이 아주 작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탁월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작은 나를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수 있게 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작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물이 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